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요, 또 이번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죠. 땀도 많이 흘리고 지치기도 했는데요, 그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그리고 용광로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막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열정, 열정, 열정 이렇게 막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몇 달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주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역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난주 우리 12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책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 민수기입니다. 2023년 우리 세안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네요. 함께 걷다. 이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전 심영래 씨가 코미디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쫄병들을 데리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산을 막 고생해서 오르고 올라서 그 산 정상에서 주위를 쫙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아닌개벼. 그래서 뭐 이제 같이 따라온 졸병들이 다 실망을 해가지고 다 산을 또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갔다가 저 옆에 있는 산으로 막 또 올라가요. 그 산을 오르고 올라서 고생해서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서서 또 심영래 씨가 한번 쫙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가 아까 거긴개벼. 아까 거긴개벼.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러한 코미디였습니다. 내용이었어요. 함께 걷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코미디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방향과 목적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비전이 다이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길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무엇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요, 이 올바른 방향과 목표, 목적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딜 걸어가는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정글을 지나가는가, 눈발이 휘날리는 설원을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험악한 산길 또는 평지인가, 내가 걷는 그 길, 지형과 기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모산 둘레길을 머리 좀 식힐 겸 해가지고 나가는데 무슨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 원정대처럼 막 그 등산 용품을 챙겨가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는데 하이힐을 신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걸어야 할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길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걷기 위한 준비, 광야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걷기 위한 준비와 그 여정의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의 길 어떻게 시작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딘가로 떠날 때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장기간 집을 비우고 어딘가로 떠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죠? 점검합니다. 가스 밸브는 제대로 잠겨 있는지, 그리고 문은 잘 닫혀 있는지 문단속도 하고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요, 어디론가 이제 멀리 떠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플러그를 다 뽑아요. 전기 플러그를 다 뽑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그 플러그를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플러그를 뽑으면서 제 마음의 정리도 좀 합니다. 여기서 좀 오프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내 마음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충분하게 충전해야 되겠다. 오프를 하려는 마음다짐을 하게 돼요. 여행 가서도요, 계속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고 받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일에 붙잡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장소는 옮겨졌지만 그 장소에서 뭐가 계속됩니까?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바뀌었지 일의 연장일 뿐이죠. 제가 예전 한 분 목사님과 이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월요일에도 설교 무엇을 할까? 설교 본문 준비를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또 한 달, 남은 한 해, 그리고 내년 이게 뭐 할지 계속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니까 이게 좀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로 떠날 때 마음 홀가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들을 오프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꺼야 돼요. 스위치 오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다른 쪽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회로의 스위치를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spiritual off, 그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로 붙들려 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오프시키고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처음부터 노예 생활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한 역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웅으로 추앙받을 때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요. 그렇게 이제 초청 이민을 받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고센 땅 라암셋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곳에서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한 가족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아주 극심한 고통,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총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30년의 시간을 살게 돼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한 13년 정도 살아봤는데 아직도 눈을 감으면 어디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눈에 환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 라암셋, 그리고 파라오의 통치, 그 땅의 문화, 먹고 마셨던 것들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끊어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함께 걷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 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들의 연결 회로의 스위치를 딱 오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걷기 위해서 어딘가로부터 차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딘가로부터 스위치 오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스위치 오프, 차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차단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지금이 언제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한 지 이제 1년하고도 한 달이 좀 넘게 지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1년을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살았던 고센 땅 라암셋이고요. 저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2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전통적인 가설이 주장하고 있어서 이곳이 시내산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민수기는 2번을 떠나서 이제 3번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2번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몇 년을 지금 1년 넘게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즘에 뭐 캠핑 같지 않고 뭐 호텔 수준으로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뭐 글램핑도 있고 뭐 차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1년을 머물면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캠파이어도 하고 막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1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준비를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위치 오프가 됐잖아요. 애굽 땅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 땅을 완전히 스위치 오프시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서, 매뉴얼을 받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할 대표 선수로 뽑히면 어디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까? 선수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초 체력도 끌어올리고 자기 실력도 늘리고. 자,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경기에 나가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이제 펼쳐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시내산,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켜야 될 종교, 사회법, 도덕과 문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것이 바로 이 시내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그냥 바이패스, 그냥 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칙과 질서 없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과 방종의 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애굽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삶의 터전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애굽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년이 넘는 준비의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문에 그 시간은요, 불필요하거나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걷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위치 오프해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돼요. 배를 묶어놓고 아무리 노를 저으면 뭐 합니까? 배는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닻을 풀어야죠. 영적 이집트라는 닻을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항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배 안에 말씀과 기도의 연료와 양식을 채워 넣어야죠. 그래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옛날 입었던 옷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저는 참 좋은 자리가 순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순모임 안에서 순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도 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의 불안함과 연약함,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충전받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순모임, 하나님 여러분들 그 순모임에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계획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요. 함께 걷는 여정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만남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컬러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해요. 이제 광야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저 광야가 있고 저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 전경으로 바라본 거고 그리고 또 시내산 아래로 쭉 펼쳐져 있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펼친 이 구약의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민, 셀수 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요,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베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in wild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어떠한 여정을,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았듯이 광야는 건조한 계절에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풀 한 폭에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벌판이 이제 펼쳐져요. 우기에 겨우 이제 한두 달 내리거나 조금씩 내리는 이슬로 그것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이 바로 이 광야 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고 있다고요? 1년을 살고 있다니까요. 1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생존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라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움직일 때 꼭 기억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뭘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회막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막을 세우라, 회막을 세우라. 여러분, 이 회막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곳에 그냥 영구히 세워져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데 그 경로에서 언제든 접고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동식 텐트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텐트의 이름이 바로 회막인데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Tent of Meeting이라고요. 자, 여러분,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어디를 가든지 시내산 그곳에서 1년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곳에 들어가면 생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를 안 지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이제 마음이 한 번씩 생겨요. 서울에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 이제 크게 만나는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죠? 저거 말고요.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호두 과자도 먹고 핫바도 하나씩 또 먹어야 살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 곳곳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이제 타이밍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졸리면 제발 쉬어 가십시오. 피곤하면 사고 납니다. 졸리면 운전할 때 사고 납니다. 쉬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러한 만남의 장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 그 장소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 회막,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이 한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회막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교회예요.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없이는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의 만남. 우리는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걷고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장소,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가정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여러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선 우리는 늘 회막을 세워야 됩니다. 그 회막 안으로 모이기를 힘써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광야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또 명령을 주고 계세요. 계수하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죠. 뭘 합니까? 인원 파악합니다. 이제 수를 세요. 하나님께서도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인원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3절에 계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소집하다, 점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원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3절 앞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소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동원령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가서 보니까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서 너와 함께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리더들을 잘 세워서 이제 광야의 길 혼자 걷게 하지 말고 같이 동역하여 걸어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처럼요. 자, 이렇게 보면 광야의 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사들이 함께 떼를 지어서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2023년 우리 교회 표 다이브 중에서도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해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백성들입니다. 백성,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가족 외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이에요.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보면요.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람선인가 전함인가?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전함인가? 그리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스포츠나 문화활동, 아이교육, 인맥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람선으로 본다. 그들은 오직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다. 또 교회를 전함에 가깝게 여기는 교인들도 있다. 그들은 교회는 주로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의 성공은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요란하게 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요, 이 책에서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고 막 전투함처럼 싸우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공모함.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교회를 향하여 바람직한 그 표현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 뭐 하는 곳이죠? 보내는 곳이에요. 그 항공모함 웅장한 그 위에 전투기를 싣고 쭉 항해를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향하여 전투기를 신속하게 보내서 그 전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잘 훈련시켜서 전쟁이 필요한 것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그 계수할 만한 자에 들어가는가? 싸울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만한가? 리더로 세움받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걷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는요,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훈련받고 파송받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고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부탁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한 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인데 아직까지 성경책 한 권이 없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름 적어주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니다 이렇게 딱 적어주면 이제 기념으로 삼고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읽으실까 이제 마음 가운데 기대도 되고 이제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몇 주 후에 아들 면회 갑니다. 아들이 열심히 지금 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성경책 선물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성경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꼭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탁이면 정말 성경책 몇 권이라도 사드리고 싶다,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이 광야와 같을 텐데 그 광야와 같은 그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승리해라 라는 마음으로 아빠가 성경책을 준비하는데 참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 이제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분명히 읽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아들한테 성경책 선물하고 아버지는 안 읽을 수가 없죠. 말씀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딱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집사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9월의 첫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년 전 오늘 제 삶은 깊은 절망, 충격적인 사건, 한숨,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온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로데의 고백, 참말이라가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이 참말이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이 참말이라,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 모두 감사합니다. 원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메시지여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 너무나 척박하다. 어떻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해서 거꾸러지지 않고 묵묵하게 그리고 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참 대견하고 기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메시지에 힘을 얻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순간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광야를 잘 걷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차단된, 스위치 오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죠. 그 채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순모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는 이 자리예요.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싸우는 군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